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와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속이는 것도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기대가 뇌에 영향을 줘서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플라시보 효과에 반대되는 것인데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믿음이나 두려움이 실제 해롭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도 신체적, 심리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이 우리의 신체와 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투병 중에도 잘 견디고 이겨나갑니다. 반대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실제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뇌를 속인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끝나 보이고 또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늘어지기도 합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도 합니다. 결국 노시보 효과와 같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보면 20년째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지난 15일 OECD에 따르면 2022년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3.2명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는 20년째 가장 높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OECD 회원국의 자살률이 평균을 보면 10.7로 볼 때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꼭 이렇게 죽는 것만이 최상의 방법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은 고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욥기서 보면 욥기 5장 6절 7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절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까지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저 내가 죄짓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궁지에 몰리고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산다고 하나님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신호이며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기회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 때문에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랐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찮은 과부를 무서워할 리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울 힘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도 이 세상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희노애락을 결정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체 높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숨을 거두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의 계획들이 무너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다 해도 언제까지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능히 도울 힘이 있으십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가 모른 척하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나 때문은 아닌지 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나가던 다윗도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망치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며 조롱을 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아비새가 쫓아가서 시므의 머리를 베우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므로 불리한 환경을 탓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나라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경기에도 잘 나가는 사람과 기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뒤를 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견디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된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25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공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5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오늘 여기서 다윗은 계속해서 교훈하시리로다, 또한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이 표현은 앞날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이나 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적같이 드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시는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어려움은, 힘든 것은 인생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끝이 없어 보입니다. 산을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며 생명이며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5편을 읽고 들으면서 진정한 우리의 부끄러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학에 떨어져서 부끄러워합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부끄러워합니다. 또 얼굴이 못생겼다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병들었다고 부끄러워하고 가난하다고, 또한 빚에 쪼들린다고 부끄러워합니다. 또한 몸이 불구가 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대학에 떨어질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뿐일까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몸이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이 부끄러워할 이유, 죽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때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부끄러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죄가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실패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대부분이 실패투성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걷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편 4절 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때로는 극심한 고통과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 마음,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물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이름,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길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묻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묻는 여러분이 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